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은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설교의 공통점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역사에 관한 서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조상들의 강팍한 마음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실이 결국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세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경전인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돌봐오신 사실을 말하므로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중생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성결입니다. 출 이집트 사건은 구세주를 보내셔서 인생을 구원할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구원 사건은 출 이집트입니다. 복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병고침과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밥이나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너무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 지금 먹는 음식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분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해야 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교회는 병을 잘 고쳐야 부흥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요새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병원의
쉽게 갈 수 있고 또 바로 가면 치료를 받고 돈도 별로 들지 않고 뭐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공짜 의료라 그래도 몇 달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싸고 잘합니다. 뭐 대부분의 많은 병들은 쉽게 고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짧은 시간에 환자를 봅니다. 여러 명의 환자를 봐서 자신의 수입을 확보합니다. 싸게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 꼭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는 병명이 뭔지를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생제 처방을 했을 때는 약 먹는 시간을 준수하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딱딱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 그 균을 죽일 수, 병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었다가 말았다가 빨리 먹었다 늦게 먹었다 이러면요.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어서 더 센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내성이 생긴 항생제 내성균이 만들어지면 말이죠. 먹었다 말았다 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죠. 그리고 항생제는 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의사가 말한 대로 끝까지 항생제를 먹어야 병균을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의사가 약을 줬을 때 끝까지 먹어야 되느냐, 병증이 없어지면 그만 먹어도 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 말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 약이 없으면 그 균을 죽일 만한 항생제가 없으면 그때는 사람이 죽는 겁니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병의 증상을 잘 정리해서 간결하게 의사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빼먹지 말고. 그래서 의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비싸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해야 할 일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은 오직 기도로 강구하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많은 병들은 병원에서 다 고칩니다. 18절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 이후에도 부단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신실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바로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19절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셔서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20절에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까지의 기간이 450년이었습니다. 400년간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토지를 분배하고 정착하는 기간 10년을 합쳐서 45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20절에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무엘까지로 끝이 납니다. 사사가 통치한 기간은 주전 1390년에서 주전 1050년까지입니다.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정치 체제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주장에 의하면 사울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18년, 사무엘이 죽은 후에 22년을 더 다스렸다고 합니다. 사울은 초대왕으로 블레셋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제일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왕하고 그의 아들은 또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왕노릇 하지는 못했습니다. 왕조는 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아들 중에 왕을 잠시 한 사람도 있지만 사울 왕조 이런 건 없습니다. 설교하는 바울은 히브리 본명이 사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이름이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도 사울 왕과 같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조상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사도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은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아마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닌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단체들과 적화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벌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지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제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대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주의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안전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거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상금불입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